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 줄게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택이란 갈림길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앉으시면서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끄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줄 믿어. 아멘. 네, 다른 것은 다 끄고가 중요하고요. 네, 다른 것은 다 끄고 네,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인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작은 문제 또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 내가 기대하는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런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게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변화냐면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한 번씩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드라마에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네, 윤회사상 세계관학교를 들어봐야 하는 그런 작가님이 쓰셨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딱 한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또 후회하지 않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냈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런데 그 칭찬과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제시해주는 인생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정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삶으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그런 고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와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변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찾도록 힘든 여정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서 부르심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불러주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라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깁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 주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물고기만 잡을 줄 알던 그런 어부들, 또 부족해 보이는 이런 나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보는 것,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난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아직도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자격이나 능력 또 가정 환경과 같은 그런 것을 보신다면 그걸 보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면 또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원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외모 또 겉으로 보이는 것 능력이나 자격들 영적인 경력 그런 거 나는 보지 않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중심을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을 때 또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비록 자격은 없지만 또 능력도 없지만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도 마음속에 그 부르심은 나와는 먼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자격이나 자질은 안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부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부르심을 주시며 나에게 이렇게 변화의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름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의 목적 변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곧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 행동은 고기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또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동의이자 결단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드릴 결단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그거였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저 자신들이 그렇게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대로 또 내 아버지가 하셨던 대로 나도 그저 어부의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벌고 또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걸로 나중에 부모님도 잘 모시고 또 효도도 한번 해보는 거 그 정도의 인생을 아마 목적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마 스스로 꿈꿔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기대했다면 그래도 내가 어부들 중에서는 고기 좀 낚는다. 또 쟤 좀 부자다. 이렇게 약간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들이 꿈꿀 수 있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약간 으쓱하고 또 좀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듣고 낙심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거, 건물주가 되는 거, 그 정도까지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각자마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은 다를지라도 결국 그런 삶과 내가 추구하는 직업, 이러한 어떤 환경, 그런 것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목적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이유도 너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새신자들과 함께하는 컴 공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총 4권으로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인 사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책에서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용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걸 2가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다음 하나 더 있는데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본래부터 이런 목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신만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한참 잘못된 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큰 공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다음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컴공과에 보면 또 그 처음에 이 과를 들어가면서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자제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지어진 사용 목적대로 쓰이게 될 때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전자제품도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존재 목적대로 살게 될 때 참된 존재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때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때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런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 자꾸 곤고하고 공허하고 또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반복하는 삶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번 나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라면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인생의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너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겠다,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네, 다들 표정이 네, 웃어주세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 내가 너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고기 잡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걸 버리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 본래 나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배와 그물은 더 이상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버리고 따라간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나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제자는 아버지 함께 그물을 길고 있던 그런 아버지를 두고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까지 버리는 건 약간 페류나적인 행동 아니야? 약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페류나가 되게 하신 걸까요? 네, 절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변화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또 선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전부 드린 것입니다. 저도 학생 때 신앙 훈련을 받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신앙을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그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제가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시켜드리고 또 세상적으로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권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을 막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막 불순종하는 그런 네 가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정말 나중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고 제가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더 좋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이제 그들 중에 그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믿지 않는 부모님의 핍박을 받지 않는 네 그런 약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우선순위 또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나중에서 선택해 지금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한다면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있겠죠.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고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까지도 또 다른 어떠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대로 먼저 방향성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될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때는 어떻게 해서든 배와 그물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을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우리 삶의 방향성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로 밖에 나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고등부와 또 저는 전자를 따라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스타일,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기 세 가지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병사로 복무하는 자 스타일, 경기하는 자 스타일, 또 수고하는 농부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먼저 첫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훈련받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빠지고 또 가족 모임 있다고 내 마음대로 집에 잠깐 갔다 올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엄청 이렇게 혼나거나 심각하면 이렇게 영창,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집한 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데 좀 별로다. 약간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병사는 하라는 대로 해야만 모집한 자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고 또 자신도 그런 전쟁에서 또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삶, 또 나를 얽매이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약속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릴 때 사단이 주는 유혹이나 방해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제 경계하는 자 스타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경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출발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을지라도 실격자가 되기 때문에 승리의 관을 얻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우리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법이며 또 내가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한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삶의 방향성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는 농부는 굉장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열심히 물을 주고 관리해서 열매가 맺히기를 인내하죠. 또 가을에는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고 겨울에는 또 다음 해를 위해서 씨를 받아두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수고하는 자는 기쁨으로 결국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기쁨을 얻고 상급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프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라이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삶의 방향성, 삶의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결단을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옛날의 삶, 그 자리 그대로에서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그치시고 한 가지를 결단해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꿀팁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을 때 정말 요즘에 신앙이 약간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제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하루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나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부르심을 따르는 자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회복하신 목적대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상급과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2021년 고등부에 주신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그런 삶이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목적이 없다면 방향성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계속 세상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배에 나와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졸다가 또 답답하게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신앙을 시작해도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솔직하게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성인지 나의 계획과 세상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권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에 빠져있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 또 인생의 진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